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자가 세워지는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이 드디어 사명자로 세워지는 그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거의 동일한 단계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주셨고,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시는 그 귀중한 사명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자를 세워주는 단계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 전쟁과 박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항상 환란이 있을 때 영웅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난세에서 영웅 난다는 말씀 그대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밝은 대낮에는 별이 빛을 발하여도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벽별의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어두운 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난과 그리고 풍파와 그 밖에 세상에 3차전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이러한 핵전쟁이 일어나야만 또 도중인들도 일어나서 이 험악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전쟁과 박해 시대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방 남자와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살던 그들이 드디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니까 찾지 말라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상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란이 불고, 그리고 병이나 그 밖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쟁과 박해 시대에 영웅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있는 그 당시에 그리고 빛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빛을 발하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을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환란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그 모든 결과임을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세요. 표징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열심히 그렇게 충성 봉사할 수 있기 위해서 표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재물을 태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기드온이, 아,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때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고,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표징을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다음에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에 100% 순종하여 100%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등장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타락으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7년 동안, 여기 보면은 7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제 3차전이 터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전기나 수돗물이나 그 밖에 인프라가 다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전기도 들어오지도 않지, 물도 공급되지 않지, 먹을 식량도 이제는 공급되지 않지. 전 세계가 인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그 암흑의 시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드디어 두 증인들이 짜잔 등장하면서 이적기사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2분의 1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박해를 받아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요. 지금은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딴짓들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닥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찾아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시는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먹은 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기드온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큰 용사다. 아니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주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사명의 큰 용사임을 말해줍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구원자이다. 너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명의 큰 용사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세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주의 임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이 선포를 주의 임재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이 어두운 가운데 바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해방해야 할 너는 바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모르고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너는 구원하라. 너는 할 수 있다. 구원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자기 처신만을 바라보고 자기의 그 모든 상황만을 바라보고 나는 우리 문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힘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하죠. 자기 처지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must.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이제 간절하게 그에게 반드시 함께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인지 내가 당신의 말을 나는 함부로 듣고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분별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면 마귀의 사자인지 내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구든지 나타나서 내게 빛난 그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그가 여호와의 종인지 아니면 마귀의 종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주 되심을 내가 표중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그 모든 말을 그가 듣고 과연 당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미혹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나는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시험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맞아. 너 그렇게 하는 건 맞아. 내가 기다릴 테니까 너 가서 재물을 가져와. 그래서 주 대심을 증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단을 쌓고 거기다 다 올려놓고 부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불이 나서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천사가 아닌 여호와로구나. 천사를 만나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하나님을 만났어도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호와 살렘, 주님은 나의 평강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을 가진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너의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그래요. 족장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우상이 떡 들어 앉아 있어서 모든 자식들이 다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정말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기드온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 우상을 끌어다가 다 불질러고 난리 나는 거죠.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여러분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해 나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제는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20만 30만 되는 그 대군을 기드온 용사 300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도적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사명자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잡혀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여러분 7년 동안 엄청나게 이 미디안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동안 이제 짐승 정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해가는 그 짐승 정권에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여섯째 나팔이 불 때 3차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도적인들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구원해내는 이 귀중한 기드온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기 보면 이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어떤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회개할지 모르고 그냥 영적으로 타락하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손으로 미디안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나 구멍에나 굴에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렇게 전쟁이 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산에다가 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밀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이 터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핵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어 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에다가 산성을 만들고 굴과 구멍을 파고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전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보호처에서 잠깐 숨을 지어다. 밀실에 들어가 잠깐 숨으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숨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세워짐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지인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나가게 되면요 완전히 그냥 모든 풀들은 다 앙상하게 그렇게 초토화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추수할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싹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추수할 때만 되면은 양들과 그 모든 나귀들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농사도 헛수고고 차라리 뭐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면은 나누나 먹지. 이거는요, 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약탈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규합해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자, 부르짖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 음식만 생기면 양들이 좀 새끼를 낳고 좀 키울만 하면 와갖고 쪽쪽 뺏어가 버리니까 이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뺏어가는 사람들과 그 약탈해가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초승달처럼 생긴 칼을 가지고 와서 야! 와가지고 다 그냥 쓸어가 버리고, 또 좀 먹을만 하면 또 야! 와서 쓸어가, 이거 죽을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저렇게 지금 또들과 그 엄청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고, 싹 쓸어가,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쓸어가듯이 다 쓸어져 가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망하죠. 진짜 이거 1년 농사 망친 거 아닙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 괴롭고, 아니 그냥 괴로울 정도가 아니라 약탈해 가버리니 그들은 정말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서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를 보내사, 선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줬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리고 모든 가나안 땅을 다 무찌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아모리 사람들의 이 신들을 두려워 말고 싸워라. 싸워라.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말씀, 그 목소리에 청종치 아니하였다.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싸워라!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그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말씀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어? 아니, 저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약탈을 해가는데 저 숫자를 봐. 말도 안 돼. 저들과 싸워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저들은 완전히 용장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봐라, 주의 종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모든 족속에 박해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힘을 규합해서 싸워라. 그런데도 우리는 힘을 못 써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약하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으니까, 청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청종치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증인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 땅끝까지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나아가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합니다. 왜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외치며 증거하며 작은 책을 먹은 말씀을 1260일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다 의기소침하게,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라면, 엔젤이라면 왜 엔젤을 봤다고 해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사자를 봤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왜요? 선지에 계신 예수님을 뵙게 된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렇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능력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세우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밀을 타작한다는 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알게 되면 또 공수배워갖고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몰래 여기 알리지 아니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지금 한참 타작의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기 보면요,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숨어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뺏어갈까봐 지금 숨어가지고 포도원 틀 안에서 거기서 지금 혼자서 열심히 숨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라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치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 이적 기사가 필요하고 미디안 저 대군들과 싸우려면은, 그렇죠?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백성들은 다 무기력하게 의기소침해갖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싸울 수 없다라고 다 낭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낭망하고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구원했던 그 이적 능력이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죠.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다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며 등을 돌리고 있다가 탁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친 그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돌아보며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담대하게 이제 너가 너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우리는 모든 이적 기사 능력을 우리는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마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작은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또 그렇게 큰 집안도 아니고 극히 약하다.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래서 너가 한 사람을 치듯이 친다. 무리로 생각하지 마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너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말을 했는데 여호와 사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자일 수도 있고 악의 종일 수도 있다면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대로 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 맞소? 하고 이렇게 지금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는 정당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보았다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좋은 천사가 와서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 맞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 맞는가? 하고 따져 물어야 돼요. 그거 안 묻고 괜히 순종했다간 나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꼭 우리가 이 징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 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그러니까 사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먹지 않나요? 먹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인지 가짜인지 마귀인지 아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은 낼름 지가 먹어버리면 이거 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으로 올려드리면 맞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의 종이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는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내려놓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쓴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엔조이 하기 위해서 골프나 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세상적인 호황에 들떠가지고 유흥을 쫓으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자기의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곳에 드린 재물을 사용한다면 거짓 선지자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져다 드렸잖아. 드시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드렸더니 그가 낼름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가 날름 받아먹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마귀 사탄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므로 고기와 무교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아무런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재물도 그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렘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살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살렘은 평강입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반석에서 뿔이 나와서 그 제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락하도록 번제로 드렸을 때 기드온이
깜짝 놀라게 되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고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이 살리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영원 구원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드온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 살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명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 모든 미디안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해 나갔던 기드온이 드디어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셨는지,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돌을 건드렸습니다. 재물을 건드렸을 때 거기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평강할지어다 샬롬 하면서 입에서 후 바람을 불면서 성령님을 받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신, 그 떠나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그 성령님으로 불이 붙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된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두 증인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인류를 구원해야 할, 이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귀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사명자가 세워지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난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 평강을 가지고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순종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 주님 부르짖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의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